안녕하세요. 매일의 삶이 불안했던 시절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웠던 시절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 끊임없는 전쟁이나 자연의 재해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 그런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했던 시절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정말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비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주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 각 사람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들고 어그러지고 약한 것들 주의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시고 주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대에 주의 군사로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영과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록 일깨워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뜻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일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과 이웃들 속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여러 짐승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생애를 또 나타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심령에 각 사람 형편에 맞는 교훈과 말씀, 책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중에 오늘 한 본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750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자는 누구일까?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모르드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답은 모르겠다가 답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 명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추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알아야 됐다면 틀림없이 기자가 누군지를 밝혔을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감추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 않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고 이런저런 추론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른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의 그 복잡한 이야기, 사건, 내용들,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도 처음에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에스더라는 인물이 보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구나.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에스더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에스더서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에스더라는 인물이 보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에스더의 이야기 뒤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구속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위로를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제사 지내는 도구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에스더의 이야기였지만 어느덧 에스더라는 인물은 사라지고 그 뒤에 감춰진 구속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더욱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구속의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놀랍고 큰 유익이 됐습니다. 큰 감동 속에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전달해야 될지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신 그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시기적으로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2021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지금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아달월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지막 12월입니다. 유대 종교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달은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12월은 마지막 절기가 불임절로 끝이 납니다. 그 불임절이 우리 양력으로는 2월 25일과 26일입니다. 다 이번 주 금요일이 유대인의 1년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에스더서가 적절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본문을 에스더서로 택한 것입니다. 자, 이 불임이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 유래가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보십시오. 이 에스더의 뒤태만 봐도 참 아름답죠? 아하수에로 왕이 반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자, 이 불임절이 한 해의 마지막 유대인의 명절이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작은 6월절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기는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이렇게 축하하고 한 해의 마지막을 즐깁니다. 해피 불임 이렇게 써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한 해의 마지막 명절로 종교력으로 계산했을 때 마지막 명절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불임절을 축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임절을 표현한 여러 그림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그림이 누구일까라는 건 에스더서의 내용을 알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있고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옆에 누굴까라고 하면 모르드게를 표현했을 겁니다. 주인공이니까.
자, 왜 불임절이란 말이 나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아람어에서 출발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이게 외국어니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그달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부루라는 말이 제비 뽑다, 운명을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두 날을 불임절로 섬겼기 때문에 복수형입니다. 부루의 복수형이 불임입니다.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절기를 삼은 것입니다. 부루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다, 운명을 정하다 이런 뜻이며, 히브리어의 복수형은 임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루임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불임 이렇게 된 겁니다. 외국어 그대로입니다. 이 불임절은 곧 제비 뽑는다라는 말, 운명을 정하겠다라는 말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만 특별히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심지어는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는 오소독스 종교인들조차도 이날은 마음껏 음주를 즐깁니다. 그래서 그냥 술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음주를 즐기는 것도 허용해서 뭐 완전 낭장판에 이런 파티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하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걸 돌리면은 소음이 납니다. 장난감 같이 이렇게 돌리면은 따르륵 따르륵 소리가 나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원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라하산을 돌리는 겁니다. 원수의 이름이 50몇 번 나오는데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악인의 이름은 들을 가치도 없다,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 라하산을 돌립니다. 그래서 소음을 내서 악인의 이름이 세상에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걸 돌리면서 그들의 원수였던 하만, 그 하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만두처럼 생긴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우리 만두처럼 안에 속이 들었는데 이 과자의 이름을 하만의 귀라고 그럽니다. 원수 하만의 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만의 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악인의 귀를 물어 뜯는 것과 같은 뭐 그런 통쾌한 기분으로 이런 민족적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뭐 여러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하만을 표시했죠. 에스더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리고 명절 때 먹는 하만의 귀라고 일컬어지는 만두형 과자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불임절입니다. 자, 여기 복잡해 보이는 그 유대의 달력이 있습니다. 안에 까맣게 표시한 것이 양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입니다. 1월, 2월, 3월 이렇게 양력이 있고, 유대인의 명절을 이렇게 그 달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양력은 해를 사용한 달력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달을 사용한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을 여기다 이렇게 양력에다가 표시해서 그 양력의 어느 때쯤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월 1월은 니산월이며 이 달에 6월절이 있습니다. 해의 첫 달입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돼서 1년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12월을 아달이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명절이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운명을 바꾼 승리의 날입니다. 보십시오. 한 해의 시작은 6월절, 한 해의 시작은 불임절. 6월절은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합니다. 구원으로 시작한 새로운 한 해가 악인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불임절로 끝이 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양력으로 바로 불임절의 기간과 가깝기 때문에
이 부림절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부림이라는 그 이름으로 명절을 만들어서 그들은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500여 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을 통해서 그 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절로 삼은 이유입니다. 명절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후세에 잊지 않도록 전달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1년 중 음주가 허락될 정도로 자유로움을 느끼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기뻐하는 승리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과 관련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완벽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도 마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전래동화처럼 기억에 강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주 이렇게 연극을 해서 그 교훈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극으로 자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등장인물을 네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만이라는 유대인의 대적 악인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유대인의 대적 악인이 있고 여기 누구 얼굴이 슬쩍 보이죠? 예, 아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만은 당시의 유대인의 대적이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했던 또 다른 하만이 많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히틀러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중첩시켰는데 하만과 같이 유대인의 멸절을 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라는 절대적인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었고,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 부모가 없는 사촌 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딸처럼 양육했던, 부모 없었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이렇게 중요한 등장인물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아하수에로 왕,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실제 모습으로 당시의 동전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역사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의 이름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아하수에로고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이 다리오는 마라톤 전투라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2.195라는 마라톤 관련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패배했던 것이 아버지 다리오예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건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그리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따라서 다시 한번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여러 차례 그리스를 쳐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여러 번의 전투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 그리스까지 가서 했던 원전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여러 차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페르시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원정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쟁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역사 속에 나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했다라는 역사적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불임절의 중요한 인물은 이게 하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아는 사람 얼굴을 인용했습니다. 아각 사람으로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 아각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그럽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또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왕의 호칭입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통해서 뇌물을 쓰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그 계획을 꾸몄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뇌물로 왕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웠다가 본인이 죽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하마가 아니고 하만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이름이 듣기 싫다고 요 라산이라는 장난감 같은 도구를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딱 버티고 있죠.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유대인,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사울의 부친 기스의 증손자 모르드게는 유대 왕손의 왕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에요. 유대 왕손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뻔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신고하고 왕의 암살을 그 계획을 저지시킵니다. 공로를 세운 거죠.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거부하다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하고 관련해서 불임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잘못 보여줬습니다. 이 에스더가 아니고 이 에스더입니다. 유사품 에스더에 주의하시고, 제가 얘기 드리는 에스더는 우리 시대에 유산균 파는 에스더가 아니고 바로 이분입니다. 에스더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과 관련한 그 우리 시대 영화 중에 헐리우드 300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괴하게 생기게 표현을 했는데 300이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스파르타를 쳐들어가서 스파르타 300 용사들과 싸우고 엄청나게 고전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그 스파르타를 침공했던 그 인물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등장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내용은 10장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유대인을 보호하는 여호와, 위기 속에서 유대인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10장까지의 내용을 세 토막을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선도 세 토막 내야지 관리하고 다루기가 쉬운데 그 10장까지의 내용을 세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유대인의 보호 준비, 와스드리아는 첫 번째 황후가 폐위되면서 에스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내시의 모반,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막았다는 그 공로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하만이 등장해서 유대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까지 다 죽이자라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여왕 에스더는 왕 앞에 그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사건이 완전히 전환돼서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완전 보호,
구원 요청과 왕의 승낙, 그리고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만든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대적의 진멸과 승리,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 BC 930년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은 BC 606년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BC 930년 9시 30분에 나라가 분열됐다, 이렇게 외웠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우리도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BC 930년 남북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북쪽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쪽은 더 잘 살게 되고, 남쪽은 끝까지 버텼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BC 60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때부터 식민지 생활을 한 겁니다. 일제 36년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을 짓밟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속국, 식민지 생활을 계속했던 겁니다.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멸망시킵니다. 알렉산더가 멸망시키게 되면서 그리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구약 성경이 그리스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지만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그리스를 로마가 재통합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식민지 생활을 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독립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후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했는데, 페르시아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고레스라고 예언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놀랍게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사야 시대 때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십니다. 나와 요한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메시아라는 호칭을 쓴 거예요. 기름받았다는 말이 메시아거든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세를 부르고 왕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고레스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니들이 좋아하느냐? 그때 유대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오래된 성경을 들고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우리를 풀어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역사는 고레스가 거의 회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거의 회심해서
유대인의 여호와라는 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이 고레스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기꺼이 유대인을 풀어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역사에도 나옵니다.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레스. 동안 기르스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그냥 역사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언 그리고 성취입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기 위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의 제국을 언급했으며 그가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레스 자신도 충격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언의 성취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상들의 땅으로 귀환,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에서 풀어준 것이 페르시아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70년 만에 풀어줬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중요한 겁니다. 오리엔트 세계를 정복한 다리오는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야말로 대제국임을 자랑했다. BC 486년 다리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위를 이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통치를 했습니다.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결국은 어떤 음모에 의해서 왕에 있었던 중에 이렇게 살해당합니다. 에스더가 그때 과부가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BC 480년 아하수에로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 원정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마라톤 전투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 그 전쟁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원정을 했는데 여러 차례 원정에도 불구하고 대패합니다. 그리스 원정을 통한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후 아하수에로는 더 이상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던 거예요. 어차피 그리스 땅의 통치권은 잃어버렸지만 그의 그 다스리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로 돌아간 뒤 14년간을 더 살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이게 이제 에스더와 관련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신하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 유대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인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데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역적이기 때문에 모두 죽여야 한다고 왕을 설득한 그는 결국 왕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유대인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유대인을 놔두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왕에게 모함한 겁니다. 이에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악한 계획을 모두 드러내고 유대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부림절이라 하고 축일로 삼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을 기억하고 축제로 삼은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에 자기가 죽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인데 이게 에스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써봤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0년 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0년 만에 풀려났고 지금 자유롭게 돌아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페르시아의 당시 수도였던 수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산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지 이름 중에 수산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땄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모르드게와 하다사는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딸처럼 키웠습니다.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당시 아하수에로가 등장합니다.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악인 하만이 등장하고, 모르드게에는 하다사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가 죽자 그녀를 자기의 딸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그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을 때 왕을 죽이려는 신하들의 음모를 듣고 왕을 살려주는 그 공로를 세웁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만은 점점 높아져서 그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는 아각 사람이고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태생적인 원수죠. 하만이 높아지면서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로 분노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버텼어요. 절대 절할 수 없다. 난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라는 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 조서를 아무 생각 없이 술만 먹고 있는 왕이죠. 왕에게 뇌물을 써서 죽일 음모를 꿰무는데 좋은 날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 하만이 언제 죽일까 하고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12월 13일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 다 죽는 날이 돼버린 겁니다. 이 13이라는 숫자를 서양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사람을 죽이고 전 재산을 빼앗으라.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그 후의를 얻게 되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줬다는 그 내용도 왕이 알게 돼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걸 에스더가 폭로해서 바로 하만이 나와 나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일을 한 것이 바로 하만입니다. 얘입니다. 바로 얘입니다. 라고 해서 이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무 생각 없는 왕의 그 다음 권력자가 됩니다. 하만의 뒤를 이어 왕은 모르드게에게 권력을 다 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은 자신을 방어하고 대적을 죽이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조서의 내용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죽여도 된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켜도 된다라는 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에 모두 살아나게 되고 그날을 부림절이라는 축제를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겁니다.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을 유지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인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방법으로 하루에 신약을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날 다 까먹었지만 하루에 외우긴 하루에 다 외웠습니다. 반복하면 하루에 외웠던 그것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RPR 기억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RPR은 그냥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Religion Pictures Ring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그림을 갖고 이렇게 그 링, 순환하는 모습으로 기억한다 이런 뜻인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종이에는, 이 각 종이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생각하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각 종이에 각각 고유의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369도 보이고 2580도 보이고 1470도 보이고 그러죠. 전화기 숫자판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고유의 숫자의 위치를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에스더서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7, 8, 9, 10 각각의 고유 숫자가 있고 한 장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앉아있고 왕후 자리가 텅 비어있죠. 와스디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에스더가 앉아있죠. 그리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킥킥거리고 있습니다. 킥킥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아마 킬킬거렸을 거예요. 네. 제가 또 아재 개그를. 그리고 4장에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고 5장에는 잔치를 벌이고 있죠. 음식이 보이죠. 여기에 왕이 앉을 거고 여기에 하만이 앉을 겁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줬다는 그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킬킬거렸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어있죠. 그리고 요건 조서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해도 된다라는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조서를 발표한 게 8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 여기 10명의 사람이 매달려서 죽었는데 하만의 10아들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 10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10아들의 이름을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다다다다닥 이렇게 읽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에 죽었다라는 걸 이렇게 일깨우려고 가장 빠른 속도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읽어버립니다. 열아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된 모습입니다. 자, 한 장의 그림 속에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림을 기억하기는 쉽거든요. 1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앉아 있었고 황후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2장에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간 모습이 있었고 3장에는 하만이 킬킬거리고 있었고 4장에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있었고 잔치상을 5장에 벌려놨어요. 그리고 6장에는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존귀케 됐고 7장에는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8장에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조서가 붙어 있었고 9장에는 하만의 열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돼 있었죠. 적어도 이번 시간 내내는 이 에스더서가 10장까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반복하면 평생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러 기억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기억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에스더서를 다 10장까지 내용을 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뭘 그냥 읽으면 외워주지 뭘 그렇게 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수저입니다.
예,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은 노력해야지 외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억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아무튼 에스더서가 10장까지 기억이 나시죠? 존분 빼놓고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졸다 일어나서 그림 보고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에스더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후였던 와스디, 당대에 아마 미스 페르시아 출신일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쫓겨났냐면 왕이 180일 동안 잔치하고 또 7일 동안 이어서 또 잔치를 하면서 마지막 순서에 왕후를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와스디가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와스디가 쫓겨나는 이야기가 에스더 1장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2절. 에스더 1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왕후 와스디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페르시아 127도를 다스리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남편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폐위되고 쫓겨난 것입니다. 단지 남편의 부탁과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명으로 주어진 그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 12절 다시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이렇게 돼 있죠. 내시도 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격식을 갖춰서 7 내시를 보낸 거예요. 그 7 내시 이름이 10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격식을 갖춰서 7 내시에게 공적인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편의 명이 아니라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라고 돼 있죠. 그걸 거절한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 와스디를 옹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남자들 술 먹은 자리에 왕후가 이쁘다고 자기 마누라 미모를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냐. 그리고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어떡하냐. 여자는 적어도 7가지 과정을 거쳐서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스킨도 발라야 되고 로션도 발라야 되고 에센스도 발라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마스카라도 해야 되고 할 게 색조 화장까지 해야 되는데 할 게 한두 개냐. 이렇게 갑자기 부르면 어떡하냐 라고 와스디를 옹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와스디는 남편의 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왕의 명을 공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180일의 잔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잔치를 했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왕은 그리스를 원정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단합대회를 하고 군사적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27도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큰 전쟁을 앞두고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로하고 전쟁을 위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죠. 그 중요한 잔치의 마지막 순서를 왕후가
개인적으로 싫다고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죠. 그 이유는 당시 왕 앞에는 아내조차도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왕후조차도 왕 앞에 나타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시절에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왕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게다가 이 잔치는 전쟁을 위한 예비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왕의 명령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단지 잔치에 나오라는 걸 거절해서 폐위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와스디는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왕명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80일 동안 술을 먹었는데 절대로 억지로 먹게는 안 했어요. 우리 김 사장님보다 낫죠. 김 사장님은 회식하면 꼭 억지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먹는 것도 그렇게 안 했어요. 8절에 보십시오. 1장 8절.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강제로 한잔 해라고 권하는 상사 앞에 이 구절을 문자로 보내보십시오. 아하수에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보십시오. 자, 술도 강제로 먹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후를 오라고 했을 때도 4시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을 갖춰서 오라고 예우를 갖춰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폐위시킨 게 아니라 4시와 진지하게 의논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화가 난다고 그 다음날 잘라버린 게 아니죠. 신중하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전례도 살펴보고 자기 옆에 있는 참모들 7명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의논도 하고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은 와수디가 얼핏 남편의 사소한 명령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국의 왕이었던 왕명을 공개적으로 거역한 거기 때문에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가 폐위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정해봤어요. 와스디, 폐위된 왕비의 이름입니다. 당대 최고의 미모를 갖고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폐위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질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는 신하가 왕에게 복종해야 돼요. 또 사회적으로는 종은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자연의 세계도 살펴보면 여러 법칙과 규칙, 질서가 있어서 자연이 존재합니다. 그 규칙이 맞아서, 아주 복잡한 규칙이 맞아서 대자연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와수디의 경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첫 번째 존재가 마귀, 곧 사단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처럼 되려 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그게 마귀의 대사죠.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인간을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아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는 생사까지.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생과 사도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와스디의 경우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때로 구속의 역사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와 하갈이라. 이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그냥 사건의 이야기가 영적 실체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와스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와스디는 통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큰 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폐위당한 거예요. 와스디와 대조적인 믿음의 여인을 예로 들면 와스디가 정말 큰 죄를 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6절. 베드로 전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라고 칭한 게 아닙니다. 허니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죠. 주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종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까지 복종했습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제 목숨을 살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줍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죠. 그런 일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2번이나. 제가 사라라면 절대 용서 안 해요. 저것도 남자라고 이러고 그냥 새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생각해보면 이치에 안 맞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고 아브라함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그런데 와스디의 경우를 보십시오. 와스디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공식적인 명칭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죄를 진 겁니다. 와스디 자신도 그 일이 그렇게 일파만파가 될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이까짓 거 하나 먹었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지, 설마 이 끔찍한 수천 년의 비극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와스디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폐위된 거예요. 자,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라는 말은 국가와 사회 질서에 순복하듯이 아내들은 가정에 세운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질서를 세우고 사회에도 질서를 세우고 국가에도 질서를 세우고 대자연에도 질서를 세우고 영적인 통치에 있어서도 질서를 세우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의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당시 페르시아 시대의 왕의 위치나 권위를 생각해 보면 와스디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와스디가 우리의 본성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선악과를 기웃거리는 하와도 들어있고 우리 속에 질서를 무시하는 와스디의 교만한 마음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때로는 질서를 무시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직장에서도 직장이 만들어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고용자나 피고용자나 너나 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와스디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작은 직장을 생각해 보죠.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다른 거예요. 피고용자는 그 회사가 망해도 자기 직장 없어지고 월급만 없어지는데 사장은 망하면 자기가 투자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권리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사장은 그 회사가 망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부채가 자기께 돼요. 종업원은 회사가 망하면 직장이 없어지고 다른 데 취직하면 됩니다. 회사의 부채가 자기 부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권리를 동등하게 갖자라고 얘기하면 얼핏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회 질서를 뿌리째 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확대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되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모 어린이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하지 않다면 그럴 수 있죠. 윗사람의 인격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 직분만을 갖고도 존경해야 된다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윗사람이라는 직분 하나만으로도 그 위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직이 유지가 되고 가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똑같다라고 주장하면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승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이 되면 책임도 더 크게 가져야 돼요. 누리는 것만 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와스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러는 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려는 그 마음을 와스디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며칠이나 걸려나요? 그리고 노정은 좀 어려운 건 아닌가요? 뭐 그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시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와스디를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불순종하려는 와스디는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에스더가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모형적인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를 버리시고 발꿈치를 잡고 열망했던 야곱을 택했습니다. 첫 것을 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셨죠.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구워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를 폐위당한 와스디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께서 예비하신 둘째 것,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택을 받았던 유대 민족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실패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도 이 와스디의 이야기 속에 모형처럼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와스디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아수르의 왕 당시의 시대를 알면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이 보십시오. 이 아하수에로는 이분이 누구신가 궁금하게 또 여기실 것 같은데, 이 에스더서 공부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저기서 참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아하수에로는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다고 역사 속에 알려져 있으니 21년 정도의 통치 기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위 3년 때에 이 잔치를 한 거예요. 그때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7년째 되던 해 새 장가를 들은 게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당시 성경의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국을 다스리는, 땅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페르시아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동양에는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공자님이 활동했던 시대고 서양에는 소크라테스나 피타고라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시대가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기록 목적과 관련 있는데 보십시오. 페르시아는 여기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 중에 일부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고레스가 자유롭게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귀환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도 살고 있었고 페르시아에도 남아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 그들은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랬죠. 자, 고레스 왕이 초자연적으로 정말 나타났고 70년 만에 정말 해방시켜줬고 게다가 자기의 재정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대단한 역사죠? 그런 일은 세계 역사 속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언의 성취를 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받죠. 1948년. 20년 뒤 예루살렘의 회복을 봤어요. 그리고 신문을 열면 유대인이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렇게 시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대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국을 재건합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 귀환한 유대인이 있었고 페르시아에는 남아있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바로 이 남아있는 유대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돌아온 유대인이 있었고 머뭇거리며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던 겁니다. 위기는 이들에게 닥친 거예요. 자, 남은 자와 돌아온 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이전 모습과 많이 달라진 성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감을 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라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로 독립한 게 아니라 피난민 같은 수준의 그 귀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 말자, 여기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하기를 바랐던 유대인들 중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본토로 향하는 자기 민족에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페르시아에 정착했고 땅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면 개고생이야. 여기가 좋잖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꼭 굳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태어났잖아.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의 언어는 페르시아어야. 히브리어는 우리한테 외국어 같잖아.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인데 여기는 우리 집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우리 사업은 다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돌아가? 이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역사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BC 60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어요. BC 605년에.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잡혀갔죠. 한 번에 잡혀간 게 아닙니다. 세 번에 나눠서 잡혀가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BC 536년에 BC 538년, 6년 요 연도의 차이는 이게 고대 역사이기 때문에 1, 2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게 수르바벨 당시에 1차 귀환을 해요.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에스더의 사건은 1차와 2차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도표도 그거예요. 여기 보면 에스라기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는데 중간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사건은 1차와 2차 포로 귀환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란 뜻이에요.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재배치를 하면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 중간에 에스더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3차 포로가 있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죠. 1차 때 돌아왔고 2차 때 돌아왔고 3차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세 가지로 주를 표현한 것은 각각 다른 경로로 세 번에 나눠서 귀환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근데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했고 3차 귀환 때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종교적 개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여기 있죠.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화 포스터 같은데 제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영화가 계속 제작되는 것처럼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이야기, 3차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의 뒤를 이어 아닥사스다 왕이 됐는데 역사에 나오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다음 세대죠. 그래서 중요한 건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아직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성취를 받습니다. 70년 만에 해방됐죠? 고레스의 등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친척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죽게 됐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1차 귀환 때 돌아갈 걸. 1차 귀환 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욕심 부리고 남아있다가 이거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불임절이 생긴 겁니다. 자, 불임절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임이 운명이란 뜻이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살려주셨을 것 같습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기는 또 생길 수 있다. 명절 때마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은 일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만, 세 번째 하만, 네 번째 하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유대인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대 히틀러가 유대인 다 죽이려고 그러죠. 또 다른 하만은 항상 시대의 모양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만은 어느 시대나 계속 있습니다. 불임절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깨달았던 교훈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위기는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 3차 귀환이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이유를 안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어야지만 보호되는 거다. 페르시아 이방 땅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또 나타날 거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차 대전 그 광기 어린 그 시절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방치하십니까? 그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이 확실하게 알았던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 그 힘이 홀로코스트의 그 끔찍한 재앙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단합할 수 있었고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의 동정론을 펼쳤어요. 야, 저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떠도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잖아. 그들에겐 나라가 필요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제껴놓고 거기다가 독립선언을 허락을 해준 겁니다.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재앙을 겪었지만 그 불행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끊임없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재앙은 유대 나라의 존재를 그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느끼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이 겪었던 위기가 결국은 2차, 3차 유대인의 귀환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 겪었던 끔찍한 홀로코스트조차도 유대 독립에 도움이 됐고 지금도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과 슬픔, 사건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쟁할 때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총알이 그리스도인만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면 그리스도인만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경기 폭망,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만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 고통 어린 이 세상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신앙을 분명히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거꾸로 축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하만의 존재는 그 당시의 하만뿐만 아니라 악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며 태생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란이 그래요. 이란이 대놓고 국가적인 존재 목적이 시오니스트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란이란 나라가 존재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유대인을 적으로 선포하는 게 이란입니다. 그게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만이라는 악의 실체는 모양만 다르지 정치적으로도 있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하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유는 그 악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더 깨닫고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역사 속에서는 똑같은 하만이 수도 없이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특히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 하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여기 이 사진이 누구냐면 히틀러 어린 시절이에요. 히틀러를 생각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역사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하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하만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약속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존재를 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머뭇거리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기 마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얼핏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위기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구속의 과정 속에서는 선이 되게 바꿔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갖고 있는 소주품 중에 등불이 있었고, 그리고 여행길에 외로울까봐 개 한 마리가 있었고,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있었는데 어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져서 할 수 없이 그 마을 근처에서 등불을 켜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등불이 바람불에 의해서 그냥 홀라당 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다시 불씨를 구한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데리고 다녔던 개를 여우가 와서 물어 죽였답니다. 죽어 있었어요, 개가. 그리고 더 황당했던 것은 그 타고 다녔던 나귀를 사자가 와서 또한 물어 죽였습니다. 개도 죽어 있었고 나귀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했대요. 내 여행길의 유일한 나귀 재산이었던 개도 잃어버리고 나귀도 잃어버리게 됐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날이 밝아서 그 가까이 있었던 마을로 들어갔더니 마을에 그날 전날 밤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몰살하고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갔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만약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마을로 다가오고 있는 도적대가 자기를 먼저 봤을 것이다. 그리고 개가 살아있었다면 도적대를 보고 짖게 되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 나귀까지 소란을 떨었더라면 도적이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도 죽었을 텐데, 사자가 나귀를 물어 죽이는 바람에 그 날밤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핏 재난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세옹지마라는 역사 속의 이야기를 갖고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하물며 성도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머리털 하나까지 계산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존재, 또 악한 꾀를 실천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내가 겪었던 일들이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자신의 지난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결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평탄하거나 만사형통하진 않았습니다. 겪을 거 다 겪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삶에 영적으로 손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주신 거예요. 에스더서를 제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마치 성막의 모형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많은 시간을 거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즌 2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늘도 함께 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혹 와수디처럼 질서를 무시하는 잘못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드는 하만과 같은 존재가 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통치하시는 주님 은혜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보존해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만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